우리 주제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5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경서를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과 스승, 그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둘 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이라는 말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책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스승님은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은 가르치는 것과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사람들이 선생님 또 랍비요 라고 부르는 그렇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을 이수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스승님은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스승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멍에는 이 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멍에를 일방적으로 씌우고서 조종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멍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너도 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그 멍에를 메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움직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지금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분봉왕 헤롯에게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사람들의 굉장한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백성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또 오시기도 하셨어요.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능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는 이런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만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좀 배우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선지자다 또는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이슬람 사람들도 그 코란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은 훌륭한 선지자 또 랍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제자도로 살아가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 훌륭한 위인,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 이해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제자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정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분명한 고백,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로서 그 삶을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동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그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만사형통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만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런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내용이 고난받는 종, 장차 하나님의 약속된 그 종이 오는데 그는 고난받는다, 그 고난받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제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수준이 있는 성숙한 제자, 그 앞에도 제자는 제자죠.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얕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유익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긴가민가해서 따라다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부터 따라다니는 참제자, 성숙한 제자로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처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앞에는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내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의 이 말씀이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삶이 제자들도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오늘은 오지 말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오늘 이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의 삶으로 또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멀리서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과 생명과 영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제자여야 돼요. 나는 제자까지는 싫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는 그냥 무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신학교 나왔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로 부름받았고 이제 제자도의 삶으로 우리가 이미 초대받았는데,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의 순종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이 제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번 은혜 받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그 죽음입니다. 십자가형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이제 가로 세로가 있으면은 보통은 그 가로 그 막대를 그를 자기가 지고서 형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매달리는 거, 십자가 형태로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은혜의 의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이 은혜를 알기 전에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의미의 십자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십자가는 정치적 사형 틀인데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매일같이 죽음을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구하는 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게 자기입니다. 두 번째는 온 천하를 얻는 것, 온 천하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끝. 이게 온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숨어 지내는 삶, 그게 자기예요.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가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향해서 나가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자이긴 하나, 그러나 아직 여기서 이 고백을 하기 이전의 제자, 아직 초보적인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옳다고, 예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계에 많이 유명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대단한 사역자처럼 보여도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제자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녀도,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내 목숨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살면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했다라면 덜 하겠지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고 중직자고 교회 오래 다니셨고 남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시기심,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매일 죽는 것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죽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매일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너무나도 미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부러워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열등감을 느낍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남의 말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남을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제자가 아닌가 보다.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죽음을 시인한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믿음이 충천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했어도 내일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 한두 번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매일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3일 가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날마다 작심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고난과 죽음이 필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서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이 길을 담대하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아니고 가족들의 신앙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인간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결단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현순 집사님 96세신데 어제 방광암 수술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순희 권사님 화상 치료 중인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팔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주변의 아픈 부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가 제자로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